오늘은 건강한 영적 망대를 세우려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기쁜 말, 이 땅의 단어 하나를 우리가 딱 가장 우리에게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나를 우리가 고백하라고 하면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른 거 다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영원한 저주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말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이게 복된 말인지 모릅니다. 이 다락방을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락방 목사님들이 어떻고 저떻고 다락방이 어떻고 저떻고 말하는 거는요, 아직 이 시대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이 딱 어떤 운동을 일으키느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대가 완전히 다원화 시대, 완전히 이제는 기준이 다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가정의 기준도 이제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남자 여자 그냥 때로는 이제 남자 로봇, 여자 로봇 할 것 없이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기준들이 전부 다 무너져요. 그리고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모든, 심지어는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요사이 앙케이트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과연 다른 단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까? 이것을 누구에게 물어봤냐 하면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장년들한테. 그랬더니만 25%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현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정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만이 증거되어지고 믿어져야지만 구원받는데 이게 모든 게 허물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겠습니까? 무슨 또 어떤 새로운 경건 운동을 일으키겠습니까? 지금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라고 깨닫고 증거하는 이것만이 이 마지막 시대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목사님을 세우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 한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못 보고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정말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이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제자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가서 누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다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번 주 핵심 때 그리스도로 끝내라. 끝내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방황하고 사단의 놀이개가 되고 그걸 아주 강조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 방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과연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서 만약에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모시겠다. 그것도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로 끝냈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만한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우려 섞인 그러한 어떤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끝낼 사람은 없습니다. 점점 성화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깊이 높이 깨달음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도달되어질 뿐이지 완벽하게 끝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될까? 오늘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락방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138 언약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나를 보호하고 사단에게서 이기게 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의 문제는 138, 1,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다 끝냈다는 얘기. 어떤 죄든지 어떤 집안의 저주든지 불행이든지 다 끝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해답,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다 끝냈다라고 하는데 끝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늘 묵상하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 다 끝냈다. 해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임마누엘 나랑 24시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게 누굴 통해서 하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138 언약 붙잡았을 때 이 8절에 지금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늘 문제 당했을 때도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이게 나를 지켜주는 하나의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절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영광이다. 그 영광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다. 그 138을 늘 묵상하고 24시 생각하는 게 우리 다락방 성도님들의 먹고 마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뭘 먹고 마시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뭘 잘못 먹었냐? 이런 말을 하죠. 뭘 잘못 먹었냐? 술을 먹으면요 비틀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마약을 먹으면 사람은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아무리 내가 복음 충만해도 마약을 먹으면 저나 우리 성도님이 다 똑같아져요. 요새는 미국에 좀비약이라고 하는 좀비 마약이 있어가지고 그 마약을 먹으면요 그냥 엎드린 상태에서 1시간도 2시간 가만히 있습니다. 좀비 마냥 이 벌레가 죽은 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 별의별 마약.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쥐약을 먹으면 예전에 얼마나 우리 어린 시절에 쥐약 먹고 막 그냥 막 팔딱팔딱 뛰고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봤으니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인생들이 왜 삶이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또 외롭고 때로 분이 나고 때로는 미워하고 서로 죽이며 살게 되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거짓말을 듣게 됐다. 이게 거짓말을 먹은 거예요. 이 사단의 이 거짓말을 내 마음속으로 먹게 되면 이제 이상하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내가 꿀떡 삼키게 된 거죠. 그 말을 듣지도 말고 무시했어야 되는데 근데 여자가 이제 이미 사단의 말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이상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때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아담아 어디 있냐 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일로 인해서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에게 다스림 받을 것이고 아담은 이 일로 말미암아 너도 너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받고 이제 땅이 저주받으니까 뭔가를 열심으로 땅에서 곡식 또 노동을 해야지만 땅이 음식을 내게 되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땅이 축복으로서 스스로 다 내게끔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평생 수고해야 되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먹지 말아야 할 것 하나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모두 후손들이 나중에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제는 막 분노가 막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움, 분노, 또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또 남을 죽이는 살인, 이 모든 게 다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것 그 결과로 말미암지만 그 먼저 사단의 말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 먹는다고 하는 거는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말은 직접 주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상, 철학, 종교 어떤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다 먹는다고 하는 거죠. 정명석이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정명석에 그 몇 시간 동안 연설하는 거, 그 연설을 사람들, 청년들이, 대학생들, 엘리트들이 받아먹고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분명히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신천지 이만희는 그런 것은 거짓말이다. 목사들에 의해서 속은 것이다. 신천지 새로운 하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 말 듣고서 그 말을 먹고 마시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죠. 스탈린이 어릴 때 무엇을 먹었습니까? 그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와 그 매질과 그 육신의 그 고통 많은 걸 당했어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사랑을 먹고 또 뭔가 인정 또 뭔가 칭찬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먹으면 그게 그대로 삶에서 나타나는데 그렇게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했던 스탈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2,500만 명 이상을 죽이게 됩니다.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살을 24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살을 주님께서도 분명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도 나 안에 거하고 그래 너희들이 산다 이런 말씀했는데 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을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살이 완전히 찢겨지고 말았어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온 살이 다 난도질 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전에 그 당했던 모든 고난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날마다 그것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청장년층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요사이 청소년들이 한 25%, 약 3분의 4분의 1 정도가 나는 예수님의 고난이 내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했다고 하는데 알기는 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25%지만요, 앞으로 갈수록 예수님의 고난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이죠.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십자가 죽으셨구나. 요번에 그 성지순례 갔던 목사님이 보내온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이 크더라고요. 거기에 서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참 우리가 가장 인생이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법정에 서서 마지막 이제 10년형, 무기징역, 사형 이런 언도를 받을 때 그때는 모든 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접 예수님이 사형 언도 받았던 그 성지 그 장소에 가서 어떤 느낀 걸 이렇게 좀 전해 왔는데 참 우리 주님께서 당할 어떤 그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온 몸이 당했던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을 온 몸으로 당했던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을 예수님 다 끝냈는데 뭘 자꾸 그런 걸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통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사이 이 시대는요, 고통을 싫어하고 말세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고통은 점점 극심해지는데 다들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그 피할 고통을 이겨낼 만한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몸의 고통을 통해서 미리 중병을 깨닫게 하고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고 알래스카에 사는 이리는 추위가 아주 극심해지면요, 이 자기 뒷다리가 마비가 되면서 얼어서 이제 뒷다리가 아무런 감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춥다고 하는데 이 뒷다리에 마비돼서 아무 감각도 고통도 없으니까 또 배가 고프고 하다 보니까 자기 뒷다리를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왜? 고프지. 뒷다리는 아무런 그 고통 감각도 없지. 그러니까 뜯어먹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감각은 정말 우리를 보호하는 중대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고난을 싫어하지만 이게 생각조차도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때로는 나를 살리는 선물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게 지금 사순절 기간, 이제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 해서 다음 주도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모든 문제 끝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어떤 의미에서 때로는 고난을 다루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은 얼마나 고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모든 문제가 다 이미 내 저주의 문제가 다 끝냈지만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 그래야지만 주님이 어느 정도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고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지만 구원의 은혜 하나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원의 은혜 하나로도 만족이 안 되고 기쁨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당하신 그 처절한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구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도 구원으로 우리가 때때로 행복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 묵상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주님이 그 살로, 그 연약한 살로 얼마나 완전히 찢기고 마지막에는 양손에 또 발에 또 옆구리에 창에 온몸이 난도질 당하시고, 우리가 요즘은 옛날 그 6.25 때 우리를 위해서 순국한 애국 열사들 생각하고 이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뭐 과거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것도 사라져 버리고. 근데 그나마 미국은 어떤 전쟁에서 나가서 누가 희생당하고 돌아오면 마을 전체가 애도한다고 합니다. 왜냐? 나라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뭔가 희생한 사람을 그 고난을 기리는 거죠. 요새는 그 젊은이들 마음속에 사실 그런 게 전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하물며 주님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별로 깊은 묵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런 말씀도 했고,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얼마나 많은 고난 받으실 것인지. 사도행전 3장 18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사야 53장 3절 6절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합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언자들,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고난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쩌면 복은 뭐냐? 주님의 고난을 알게 해주고 주님의 그 피의 그 의의 공로를 알게 해주는 게 그게 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 안에서도 아니고 성 밖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요, 이 초창기 복음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주님의 고난을 설명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고난 받으셨는지를, 그 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야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그 네 가지 단어가 그 속에 또 이렇게 포함돼 가지고 하나로 야훼라고 하는 그 이제 우리가 이 소리를 내는데, 그 야훼라고 하는 말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그 손을 보고 못을 봐라. 이게 네 가지가 합성된 뜻이 바로 야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딱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손, 그 못, 그 손에 박힌 그 못을 봐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말은 없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질 때 내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셨구나. 빌립보 1장 29절 3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는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 땅에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위한 고난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때 12명 제자 중에서 요한만 나중에 늙어서 이제 이렇게 밤모섬에서 하나님 품에 갔지만 나머지 11 제자는 아주 비참하게 고난받고 찢기고 배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얼마나 이 고난에 동참했는지 모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 같은 그런 고난 당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북한 지하 성도들은 많은 고난 속에 있죠.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유형의 고난이 있죠. 내가 정말 장로의 직을 또 권사의 직을 또 성도의 사명 감당하려고 이래저래 마음 쓰고 또 애쓰고 하는 이것도 다 고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말 못할 고난들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 왜냐? 이런 고난을 내가 좀 이 경험하고 때로는 이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나보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을까? 이게 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철없는 자식들은 그럽니다. 부모가 도대체 내게 해준 게 뭐냐? 그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이가 낳기까지의 그 10개월 동안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부모들이 얼마나 생명 건 경우가 많습니까? 그냥 아이 유산당하지 않게 하려고 지키고 그걸 생명처럼 언약으로 붙잡고 10개월 동안의 그런 과정을 겪어서 또 애 낳는 고통, 또 애 키우는 여러 가지. 근데 나중에 그래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예요? 이런 말을 하죠. 참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예 고난 받으려고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구원을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는 주님 내게 지금 왜 아무 응답도 안 주시고 내게 지금 왜 이렇게 나를 방관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지금 내게 해주는 게 뭡니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을 낼 수 있는,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 해답인데, 나에게 완전 해답을 주기 위한 그냥 말로써 간단하게 해답 주신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온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으로 나의 응답,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완벽한 응답입니다. 더 이상 받을 응답이 없어요. 제일 큰 응답이 성령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응답입니다. 어디 가도 상관없고 부족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삶의 이유가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유생문제 다 끝냈거든요 사실. 이걸 늘 생각하는 것, 하루에 한 번쯤은 생각하는 것, 그게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24시 마셔야지만 우리는 건강한 나의 영적 망대, 내가 다른 어떤 현장 가서 시스템 망대를 세우기 이전에 내 자신이 건강한 망대가 돼야 되거든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이번에 터키 때 그 지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희한한 거는요, 터키의 다른 도시, 거기도 똑같은 진동이 왔는데요, 그 도시는 멀쩡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시장이 아주 그냥 장기적으로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집을 지을 때 건축법대로 철저하게 짓게 하고 지진에 대비 짓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도시는 멀쩡했다고 합니다. 일본 수없이 많은 지진인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나의 영적 망대, 나의 영적 시스템이 강해지려면 잘 먹고 잘 마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늘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것. 그러면서 세상 것 먹고 마시고 사람들 말, 생각, 사상, 철학 뭐 이런 것 가지고 먹고 마시다 보면 내가 흑암이 공격할 때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흘리신 그 피의 의를 확실히 믿는 겁니다. 이 피의 의는 나를 완전 구원하셨고, 지금 내가 어떤 저주 재앙 속에 있어도 나를 완전히 여기서 구원하실 것이고, 아무리 사단 귀신이 발악한다 할지라도 이 피의 의는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것, 이게 사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만 그냥 천주교 신자들 맨날 껍데기만 붙잡고 이렇게 성찬식 하죠. 피에 죄가 강하지만요, 죄보다 더 강한 게 십자가의 의입니다. 다 덮어버리고 다 정결케 하고 다 살리고.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피로써 저번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 간과하신다. 다 그냥 통과시켜버려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중에서 그 마지막 그 결론이 뭡니까? 이제 피 흘리심, 피 흘리고 죽으심인데, 이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한 가지 딱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왔어요. 아주 그냥 400년 동안 종살이 그 저주, 나도 노예고 자식도 노예고 후손도 계속 대대로 노예 생활하던 그 저주가 하룻밤에 피로서 끝나버렸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던 게 뭐냐? 날마다 피제사 드렸어요. 날마다 피제사 드렸습니다. 희생제물 날마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완전히 피로 완전히 각인시킨 게 40년의 광야 생활이었다는 얘기. 완전히 피 때문에 산다. 왜냐? 이 피로 각인된 상태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만 거기서 피제사를 계속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솔로몬 때부터 말년에 그 솔로몬의 많은 여자들이 데리고 온 그 우상들, 또 산마다 산당 지어놓고 섬기고 오직 피제사였는데, 그만큼 이 절대 언약 붙잡고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의 의를 붙잡은 자는 어떠한 시대든지 하나님은 살리시고 시대 살릴 서밋으로 세워주시지만, 여러분들 이 어떤 법도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할 법이 없어요. 요번에 그 불교 그 지도자들이 인도에 순례하고서 와가지고 지금 불교가 무슨 캠페인 벌이고 있냐면 이제 뭐 사람들을 만나면 뭐 우리가 이 부처가 됩시다 이런 인사했는데 이제는 그게 뭐냐 부처의 법을 전합시다. 완전히 그게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부처의 법, 부처의 정법을 전하자. 그 어떤 법, 부처의 법이든 무슨 법이든 뭐든지 어떤 사상이든 절대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우리를 해방시킬 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피밖에 없습니다. 그 날마다 이 피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참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이 언약 붙잡고 내가 또 일어서고 오늘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오직 이 땅에 죄인들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죄 용서받는 것밖에 없는데 그 비밀이 오직 언약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 1장 14절에서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 고난과 피를 믿는 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비밀이죠. 에베소 2장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도 아니고 나의 열심도 아니고 오직 피밖에 없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우리 영적 상태, 영적 망대가 강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기독교의 많은 교리들,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는 잠깐의 도움이 될런지 몰라도 진정한 나의 힘,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가장 원시적인 거예요.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겁니다.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피에 그 의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24시 먹고 마실까요? 우리는 늘 138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게 늘 우리 하나의 그냥 주문도 아니고 공식도 아니고 깊은 나의 생각. 계시록 3장 14절 17절에 라오디게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수님 봤을 때 마실 때 라오디게 교회 같은 교회가 많은데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사람들은요 라오디게 교회 그 도시 자체가 너무나 부유한 도시였고 이 그 모피가 유명해서 그냥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눈 치료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발달된 도시인데 주님 봤을 때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다. 벌거벗은 자다. 가난하고 눈 멀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먹어라. 날마다 먹어라. 날마다 무엇을 먹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그 은혜와 또 부활 생명 또 성령의 힘 날마다 먹고 마실 때
뜨겁든지 차지도 않고 이게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믿고 감사하고 십자가 의로 다 끝냈다고 하는 사실, 부활 생명을 믿는 자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또 예수를 생각하는 것, 그게 내가 매일 먹고 마셔야 될 내용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늘로, 결국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 그치지 아니라 사모늘로, 어떤 식의 방식으로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걸로, 또 기도 타임 갖는 걸로, 또 내게 맡겨진 자에게 예수만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이 사모늘,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강한 자로 세우시려고 138 언약 날마다 집중하게 하시고 사모늘의 이 시스템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나의 것으로 찾고 누리는 나의 서밋 타임만 회복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나의 가문과 이 지역, 더 나아가 북한 237 살릴 가장 강력한 영적 망대에 귀한 절대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강하게 하고 서밋되게 하는 것은 다른 지식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행하셨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소 당하셨던 그 고난의 신비와 그 피의 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한 번 정도 생각할 내용이 아니고 영원토록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 가서도 영원토록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할 만큼의,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먹고 마셔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다른 것에 집중하며 다른 것을, 인생의 모든 헛된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 138 언약을 먹고 마시고 또 나의 사모늘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사순절 이번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